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혹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생길 때 성도들의 기쁨이 흔들린다. 또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불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성도들의 신앙은, 그 기쁨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거짓 복음의 이 도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보면 1절, 2절은요 우리가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절, 2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3절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수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16번을 똑같이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나는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걸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너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거짓 신앙이라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뻐하라, 이 말들을, 난 똑같은 말을 16번이나 반복하고 수도 없이 반복해도 나는 힘들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개를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는 이 어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친근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우정이 가득 담기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어조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아주 강력한 어조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면은 개들을 삼가고 개 같은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행악하는 자들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요, 길거리 다니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 막 돌아다니는 들개들 있잖아요. 이런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만 보면 달려드는 이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애완개들은 내가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처럼 해서 개한테도 엄마야, 엄마 일로 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막 어르렁어르렁 거리는 개 보면 저런 개 같은, 이거예요.
그런 경멸스러운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개 같은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적,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기는 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 손할례당, 우리 그 헬라어로는 텐카타토멘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단한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의식적인 행위로만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너 예수 믿어? 그래, 그래도 성지순례도 해야 돼. 그래, 그래도 봉사도 해야지 돼. 그래,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지 돼. 그래, 그래도 구약성경에 있는 거 다 해야지 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도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니 그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가 아니고요,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는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몸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남자들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이라는 말이,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자신의 특별한 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특별함, 그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못하면서 성경 들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몸에 할례를 받는 흔적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안심과 거짓 확증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인 걸로 알고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슬며시 그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기쁨도 다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신천지들은 꼭 예수 잘 믿는 교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짜 복음을 넣어서 그 교회를 흔들어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신천지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거짓 복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가면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이야기 못해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짝퉁 복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이것만을 외치는 물질 만능주의적 번영신앙,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복음, 우리 시대가 거부해야 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이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의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어주면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상황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복음,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복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짓 복음을 거부하고 참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이냐, 우리 3절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지금 세 가지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봉사한다는 건 서비스한다는 거죠. 서비스한다라는 것은 이 NIV 영어 성경에도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서빙하고 섬기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 정확한 믿음의 길이에요. 강력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기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 가가지고서 2시간 넘도록 영화 볼 때는 우리가 졸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집중해서 봐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극을 보면 어때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 정주행한다고 1편부터 막 몇 편까지 막 쫙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는데 옆에서 남편이 뭐라 그러면 한마디 해요. 아이 좀 날 봐.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집중하십니까? 예배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럼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 10분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땐 전도사 때니까요. 윤 전도사, 신학교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 아마 그분은 뭐 헬라어가 힘들어요, 히브리어가 힘들어요, 아마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요, 예배예요. 신학생이 예배가 힘들다고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신학교는 이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은 다른 과목들과 틀리게 학점이 없어요. 학점이 없는데 이 채플에 빠지면 신학교는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피학점이라고 해서 패스예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패스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가 저한테 안 되고 그게 시간 낭비처럼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음 시간에 있을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제게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윤전도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딱 3분만 기도하고 들어가.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거 한번 경험하면은요, 예배 시간 일찍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새해된 교회 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땐 본당이 비었는데 설교 때 되면 꽉 차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맞춰 교회 오지 마시고요, 일찍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가세요. 미리 준비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님만 자랑하라. 거짓 복음을 말하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열정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맞서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 혈통도 자랑하지 않았고요, 내 학식도 자랑하지 않았고요, 내 가문도 자랑하지 않았고요, 율법에 대한 이 열정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서 그것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한테 배설물 같다.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다른 것이 생긴 거예요. 이 썩어질 화장실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쫙 하고 빨려나가는 이 버려버리는 그런 배설물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할 다른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전에는요, 그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나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한 이유,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 고난주간에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용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 복음을 거부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육체 신뢰하는 게 뭔데요?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믿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대상임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흔들 수 없는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거짓 복음, 짝퉁 복음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짓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예배가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그 감격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신뢰하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은 이 물질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빼곡한 기도 제목들 주여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취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의 경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업에 주님께서 친히 대표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체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것으로 더 넘치게, 더 충만하게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복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인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요, 역사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한국교회 140주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140주년을 안 믿는 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빛의 연대기 칸타타가 또 준비되어 있고 연합예배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천군 천사가 호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거짓의 복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4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den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 세den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